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 보면 짧습니다. 어제만 해도 가난하기였는데 오늘은 백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은 또 길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련 중에도 삶의 붓꽃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순간 이상을 한 번쯤은 멋있게 펼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삶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절대 무덤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무덤을 지나 이제 영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낮 공환,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과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마철로 같은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오는 것이고 또 구름 위에 우뚝 선 높은 산이 언젠가는 조각이 될지라도 인생의 잔영들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원성은 영원한 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묻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배우다. 그러니까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울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장난처럼 보았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죽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항상 회의 속에 살아갔던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강과 같다. 물 자체는 같지만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며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으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다. 이 인생 강과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사설에 묶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 매일 그들 보는 데서 처형되고 나머지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과 같으리라고 여기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절대자를 모르는 인생의 비참과 맹목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정의할수록 불안이라는 이름의 불개미떼들이 의식의 붉은 바위 그늘 밑을 점령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더니 파도만 철썩철썩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정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영국의 문호인 칼라일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편지를 하니까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자매요.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로 뛰어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가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길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노력할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의 항무지라면 우리는 그 항무지에서 그래도 샤론의 장미꽃을 피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서 우리 영혼의 꽃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지고 불량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제사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왕 때입니다. 16세 그가 즉위하여 52년간 통치하며 국위를 정말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성이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 한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친척인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적인 실망의 때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날 때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우시아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빈 수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그 입술을 불로 지져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의 죄가 모든 죄를 대표하므로 입을 정결케 하심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사나 웨슬리는 죄에 대해서 바르고 깊은 통찰력으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당신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인 것에 대해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보다 육신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죄가 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정직히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의 목록은 정말 무섭게 풀어나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큰일 났다, 나는 정말 꼼짝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탄식이 나왔다면 그래도 다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 내 존재가 하나님께 조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민해하고 조심하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고 행복자이며 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행위로 인하여 짐승을 잡거나 수철 입에 대는 제사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새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를 고백한 이사야는 사죄를 받자 곧 새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는 이때 큰 은혜를 받으며 사명의 재확인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성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즉시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르심의 대상은 이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여기에 참된 사명감과 소명감의 내용이 밝게 보여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위해 보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도 있습니다. 삭설 위하여 일하는 삭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백성과 자신에게 도움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즉각적인 응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인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나 에스겔처럼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즉시 승낙하고 즉시 수락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부정의 태도와는 어떤 면에서는 모순되는 듯 합니다. 진정한 소명에는 자기 부정과 긍정이란 모순이 조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지 물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날에 시편 65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시니라는 그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아서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비결은 성경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반드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동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음같이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 생활은 바로 뮬러 목사님의 활력소이며 삶의 길잡이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스스로 대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증명하였을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은 바로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처럼 각 분야에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용하십니다. 가슴에 뜨거움과 불타는 소명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뮬러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항상 정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복음과 선교에 거룩한 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되는 최고의 축복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가보면 거루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는 죽고 그 중에 일부인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하여 결국은 전 인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땅에 빈천한 국민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일부는 애굽에 도피하여 갔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지중해 연안이 본래 원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잘라 비워도 그 뿌리에서 항상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죗값으로 이렇게 전멸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한 것과 같고 거기에는 항상 거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로 불리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선민의 대통을 이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루터기에서 남은 자 구원이라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구약적 배경의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영적으로 그리고 종말적으로 해석하여 종말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서양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정밀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정말 그는 막연자실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10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삼촌의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재산은 아무 소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하였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축하 전보도 역시 그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 시대에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희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질량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시간의 이 빠른 흐름이 새삼 느껴지며 참으로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매사에 멈추는 법도 또 더디게 흘러가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저축하거나 남에게서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고작
백년의 삶을 우리 인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을 돌처럼 헛되이 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누군가 늘 곁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풍성함 속에 언제나 행복하고 희망찬 나날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길에 마음을 여시고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은 다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산다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에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바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씨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사함 받고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요 그럭저럭 아버지요 주님과 아버지요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아버지요 끝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사함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고 거루터기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자입니다.